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о. Please keep calm and continue boldly and wisely pray to our Lord.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빕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이 너무 깁니다.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서 과거에 얻지 못했던 큰 부흥이 우리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물결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여러분 축복을 빕니다. 우리 먼저 오늘 굉장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 팬데믹을 이기고, 담임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흥하는 전 세계 교회와 특히 기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빈자리에 다시 과거에 코로나 전에 무수하게 앉아있던 성도들이 다시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우리 이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께서 지도력을 가지시고 모범적인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민교회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 정말 이 세상에 그동안까지 이때까지 선교하셨는데 더 큰 선교를 감당하는 세계의 수도의 현대 로마에 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빈자리를, 코로나 때문에 비어버린 자리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다시 한번 With Jesus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를 이제는 박차고 아버지 다시 나와 주님 앞에 기도를 모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대추수의 시기가 왔습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해야 될 비상기도의 시기, 비상전도의 시기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자리를 박차게 하시며 기도하는 민족의 저희들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프라미스 교회를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역사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세계의 수도 현대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물결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팬데믹을 이기고 with 지지스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피난민의 민족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을 이남, 즉 부산밖에 없었었죠. 부산 지역만 제외하고는 전 대한민국 백성들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 추운 겨울에도 외투 한 벌 없이 집신까지 신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홀로 단신으로 낙동강을 넘었습니다. 우리 역시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에게는 미국에서 전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었고 병원을 지어주었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병원이라는 그 병원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전에는 선앙당을 믿고 조금 고등 종교가 있다면 불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미국 선교사들이 또 전 세계 선교사들이 알지 못하는 코리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그런 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유례 없었던 4가지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미군 천막에 난로가 있기는 하지만 뗄감도 없고 불을 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새벽 4시만 되면 불 떼지 못한 천막교회에 모여서 아버지여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새벽을 부르짖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잊어먹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강렬한 기도운동 한 가지는 새벽 기도도 모자라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철야를 하면서, 저도 어렸을 적에 대학 때까지만 해도 교회 가면 그 교회당에 겨울에 불을 떼지 못했지만은 철야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제가 1번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가도 벌써 저녁도 못 먹을 때니까 그때부터 교회당을 꽉 메운 철야기도 성도들이 밤을 새면서 부르짖었던 그 과거의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기도운동, 철야 기도운동이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제3의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산골짜기마다 밤만 되면 소나무 뿌리 앞에 앉아서 아버지여 우리 남편 직장을 주시옵시고 내 아들 대학 갈 수 있게 하시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병도 그렇게 과거에 많았는지 하나님 산골짜기마다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병나음의 기적도 많았고 암나은 기적들은 기초고 희한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로 성장했던 우리였더랬습니다. 4번째 기도운동이, 전 세계에는 흉내도 낼 수 없었던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철야도 부족하고 산골짜기 기도도 부족하고 우리는 아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에는 사람이 메어 터져서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빌비재했더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이민교회도 전 세계 75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민을 가서 남의 나라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물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 곳에서 아버지여 이제 내가 죽음의 앞에 놓였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법체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을 한국에서 모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철야를 부르짖고 새벽 6시에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고 돌아와서도 또 가서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작 이 팬데믹이 왔어도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성도들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고 불을
이루어지졌다라면 팬데믹은 일찍 끝났을 것입니다. 소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어린 아이 같은 소자들이 더 아버지가 보실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가정에서도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린 막내가 항상 보면 마음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자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소자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위대한 위인의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도 우리가 기도를 모았다면, 우리 750만이 해외에서 기도를 모았다면 역사는 이미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원치 않게 코로나가 지나가고 숨을 좀 돌려야 될 텐데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역대하 6장에는 원력이 지나가고 적들이 쳐들어오며 경제가 붕괴가 되는 메뚜기 떼가 와서 그 소산을 다 먹어치우는,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경제 붕괴, 경제 몰락, 인플레이션에 올라가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로서는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면 안 되겠습니다. 쉬었다 가야 될 세상에 이제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관차가 하필이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처럼 내리막을 향해서 가는데, 그 내리막 끝에는 커브길이 있어서 서지 못하면 기차는 낭떠러지에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최고 속력을 향하여 이 지구호라고 하는 기관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정치로 세울 수 있을까요? 경제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체감적으로 47% 전 세계에 올라갔다고 하는 보고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17% 올라서 이제 봉급은 정해져 있는데 렌트비 내기가 힘들어 사람들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들이 팬데믹 때도 애굽의 장자를 죽였던 그 죽음의 신들이 지나간 것과 같은 것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소식들이 이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이것을 스탑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못나고 어린, 아무런 종교적 공력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 소자,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제일 막내, 신앙도 어리고 표현력도 약하고 성경도 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소자 올소이다. 아버지야, 이 소자들이 기도를 모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할 때, 이 지구의 절망을 향하여 최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스탑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에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다시 일으킵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되 또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팬데믹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벗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모이면 팬데믹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 가장 원동력이었던, 전 세계의 기도의 롤 모델이었던 과거의 한국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제1의 기도운동, 새벽 기도운동, 제2의 기도운동, 제3, 제4의 기도운동,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결과 68년 만에 전 세계 경제대국 8위에 올라갔고 6.25 때는 폐허더머니 속에서 벵글라데시보다도 못 살았던 그런 나라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68년 만에 경제 8위 대국으로 치솟았던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한국 가보셨지요? 지하철을 타면 움직이는 계단에 서 있기만 해도 지상까지 끄집어내줍니다. 세계 최초의 에스컬레이터가 메이시 백화점에 110년 전에 탄생을 했을 때 세상에 계단이 움직인다고? 아니 계단이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 있기만 해도 2층에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나고 첫날 한국 메타로 했을 때 약 300m의 줄을 그 에스컬레이터를 체험하기 위해서 34가에 쫙 줄 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IT가 잘 되어 있고 급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 세대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민 와가지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시고 상황 자체가 그랬어도 있지만은 우리도 초기 이민 때는 하나님께 간절했지만은 이제는 집도 사고 승용차도 사고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 세대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기껏 일주일에 기도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구경하고 오는 것 외에는 모르는 세대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세대는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를 책임져야 될 유일한 기도하는 민족인데 이민간 그 나라를 기도로 살려야 되는 민족인데 5년 뒤를 생각할 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시 확신합시다. 소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막내야 가장 힘이 없는 네가 나에게 아버지에게 부르짖는구나. 그래 하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막내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하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이겠다 하시면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스탑 될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확신해야 된다. 오늘 그런 토대를 가지고 오늘 우크라이나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비디오 클립을 보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갑자기 좋은 아파트에서 TV를 보고 우리처럼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던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서 피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 대해서 마음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관한 영상들을 뉴스 클립들을 보면 피난민이라고 그러면은 지중해를 건너서 모슬렘 지역에서 헤엄을 쳐서 오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보트피플이 되어서 지중해에서 가라앉고 이러면서 오는 그 광경에다가 우리 옛날에 6.25 때 치마 저고리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굶주리면서 왔던 그 광경을 오버랩하면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보면 패딩 잠바에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여행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과거처럼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고 바로 캐리어를 끌고 패딩을 입고 오고 있는 이 피난민들은 좋은 안락한 삶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바로 우리가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도 폭탄이 터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이들을 구경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기도를 상실하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태만한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뉴욕을 향해서 적대 국가들이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망각 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편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첫째는 감사해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생업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저들도 똑같이 안락한 생활을 누리다가 저렇게 됐는데 기도라도 도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국가가 우리들을 좋은 시스템 속에서 보호해주고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복지를 잘 만들어주고 더 미국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고 전 세계를 기도로 섬겨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국해야 되겠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의 특별한 코스웍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 세계의 어려움을 처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도 과거에 난민이었고 또 난민의 통계가 유엔본부에서 남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난민의 확률이 현재 113대 1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113명 중에 한 사람이 난민이랍니다. 우리도 난민이었고요. 난민의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자의적으로 집을 나오거나 국가를 떠난 사람이 아닌 학대, 전쟁, 경제, 종교 이런 걸로 조국과 가정을 떠나온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13명이에요. 113대 1이에요. 그러니까 113명 중에 나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수십만 대 1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정교회 분위기였고 서쪽에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개신교의 수치는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커피 마시고 TV를 보다가 졸지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전쟁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피난길에 지금 슬라이드 보는 대로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유숙을 하면서 지금도 건너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독에도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오고 있는데 한참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약 10,000명 정도가 특별 기차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독 정부는 그동안 들어왔던 난민들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사회를 새롭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주기를 바라고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그래서 이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하면 피난을 와서도 졸지에 집을 잃어버리고 친척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폴란드에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폴란드 교회가 한 50명 모이는데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 50명 교회에 300명, 4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화체로 얘기하면 교회가 터져져 나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선교사님들이 해주셨어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모여들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추수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6.25 때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교회마다, 천막교회마다 꽉 채우고, 우리 한국의 60년, 70년 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민족이 가장 열심히 기도하며 어느 민족이 가장 전도에 열정을 갖고 있는 민족이 있을까요? 유럽 교회는 아시다시피 교회가 모스크로 팔리고 있고, 교회가 술집과 춤추는 카바레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 유럽의 찬란한 교회들을 사가지고 이단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현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단들이 유럽에 굉장히 큽니다. 또 유럽에는 사신신학이라고 해서 죽을 사자, 신은 죽었다 하는 신학이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주의가 휩쓸고 있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의 기독교는 점진적으로 쇠락해 가고 있어서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과 유럽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우리가 유럽을 재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현지 교회들은 기독교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도라는 말 자체가 꺼내기가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난주에는 드디어 첫 번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영국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난민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천막 안에 지우고 있는데 곧 가건물을 지어서 이제는 배치해야겠다는 얘기를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저에게 지난 3주 동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빗발치게 밤낮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한국인으로서는 이민사회에서 대규모 도시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름에 한 12일 동안 수천 명을 동원해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Revival for America, 미국 재부흥운동,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 주셨지요? 뉴욕 총력전도라고 해서 맨하탄 안에 1000명이 모여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실내 집회도 1000명이 모이기 힘든데 전도하기 위해서 1000명이 모여서 그날 하루만 해도 약 1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대규모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0명이 맨하탄에 모이려면은 톨비하고 자동차 한 대당 파킹료 하면 약 100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100불 곱하기 1000명 하니까 와, 그날 교통비만 10만 불을 쓰면서 맨하탄 안에 전도하러 1000명이 모이는 것은 이거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저 카나다부터 13시간씩, 저 워싱턴에서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스턴에서도 우리가 1000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규모 전도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잘 알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도 툴이 굉장하게 최신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읽고도 영접하고 보고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빗발치듯 전도지를 보내주십시오. 유럽에 있는 한 우리 이민교회가 이제 적십자사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빵과 물을 배급하기 위해서 적십자 직원들이 막 수만 명씩 되지 않기 때문에 한인교회에 연락하고 또 유럽에 있는 현지인들 교회에 연락해서 자원봉사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물과 빵을 열심히 지금도 매일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빵과 물을 주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한 가지를 더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수수께끼처럼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전도지 한 장을 못 줬네. 빨리 우리 교회 가서 다음 주 나갈 때는 전도지 나눠주자. 그동안 그렇게 전도합시다. 우리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유럽을 살릴 유일한 기도하는 민족이요, 유일하게 제대로 복음적으로 예수 믿는 민족이요, 우리가 유럽을 전도하지 않고는 어느 민족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에 들어와 있는 모슬렘들이 기독교 전도를 하겠습니까? 유럽에 들어와 있는 불교를 믿는 그러한 민족들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유럽에 들어와 있는 일본 분들이 신도를 믿는데 기독교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럽에서도 제일 이민교회는 소중합니다. 전도합시다 했지만 여러분, 미국 이민교회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고 미국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서 모슬렘 모스크로 교당이 팔리고 있고 술집과 카바레로 팔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강제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할 체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현지 교인들도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헝가리 사람들, 특히 폴란드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이 폴란드에 있는 수많은 폴란드 교인들이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빵을 배급하고 물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도 대복음의 불길을 붙여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유럽에 있는 우리 기독교회도 이제는 다시 한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복음주의로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움직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안내 데스크에 가가지고 다음 주에는 전도지 가지고 가야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 여러분, 미국도 이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비싸거든요. 성경책 한 권에 100불씩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다 보니 진짜 전도지가 하나 없네. 성경책도 없네.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이러고 살았구나. 커피 마시면서 우리끼리 즐겁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각성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지금 저기에 나오는 기사도 보면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 기갈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폴란드에도 이 구호기관들이 많은 음식을 배포해가지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전도지가 없습니다. 성경책이 없습니다. 빵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 전부터 전 세계에 특히 그전에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도지를 보내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저렇게 전도지를 우리가 회원들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세계 7개국 12개 도시에서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청년들 언어와 문화가 능통한 이 친구들을 훈련해가지고 선교사 안 보내도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계각층에 이미 진입했거든요. 예수까지 믿고 있단 말이죠. 우리 민족이 750만 가운데 750만 명 가운데 약 700만 명이 다른 나라 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700만 명을 전도훈련만 하면 최고 좋은 전도지만 지어주면 복음의 탄압만 지어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날도 올 겁니다. 팬데믹 때 그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차세대들을 선교자원으로 일으켜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으로 그걸 가르쳐야 되고 이 700만 명의 자원들을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전도지만 지어주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전도하십니까? 하는 그 설베이에 놀랍게도 98%가 나는 전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의 98%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했더니 두 개의 답을 냈어요. 하나는 하고 싶지만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많은 것을 외워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있지만 우선 언어가 안 됩니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만나면 원래 심장이 좀 두근두근했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이 표현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없겠을까요? 두 가지의 앤서를 했어요. 쉬운 전도지를 달라. 쉬운 표현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철저한 통계를 가지고 임상적으로 연구를 하고 수만 명을 접촉을 하면서 이 세계에서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이 세계에서 제일 쉬운 전도지를 개발해야 된다. 39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포스터가 39번 사진입니다. 39번 세상에서 제일 효과적인 전도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전도. 이 상대가 전도지를 받고 자기가 영접을 해요. 그리고 들려주고 가라고 상대 전도 받는 사람이 난리를 쳐요. 그리고 언어가 안 돼도 이 전도지 안에 모든 언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런 전도 훈련을 우리 해외 동포 교회 다니고 있는 700만 명이 훈련만 되어진다면 또 그들에게 이 전도지 세계에서 제일 쉬운 전도지만 쥐어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전도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꼭 길로 나가서 외쳐야 되고 팻말을 들어야 되고 굉장히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 크게 고함 질렀다가는 공해라고 그래가지고 체포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화도 고려되고 현재의 이 사회 시스템도 고려되면서
전도를 했는지 말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 가서 장을 보고 물건을 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개의 캐시대가 있으면 쫙 한번 서치해보면 제일 줄이 짧은 데가 눈에 탁 들어오고 어느 틈에 거기 가서 자동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참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근거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가 비록 이교도일지라도 다 믿더라. 이교도 가운데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주기만 해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합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에는 선앙당을 믿고 조상신을 믿고 그리고 산신령을 믿고 정한수를 새벽에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던 샤만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주 심플한 얘기들을 통역도 잘 못하는 권서, 성경을 배포하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미국 유학생들도 아니고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 낙이 꽃피 잡고 다니라고 고용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분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간단한 언어를 통역하게 되고 선교사의 말꼬피를 잡고 다니면서 이 간단한 유창한 설교가 아닌 이 단순한 한마디에 우리 조상들이 선앙당의 귀신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부터 거의 100년이 넘은 때 평양의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한국 전체의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전도는 내가 언변이 좋아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너희가 듣지 않은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려주는 이가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들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월마트에 가서도 주님, 이 10명의 캐시어 가운데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르니 제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Holy Spirit,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제 호주머니에는 주기만 해도 자기가 스스로 읽고 영접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지라고 합니다. 이 전도지는 영화로 된 전도지인데 20억이나 이 영화를 받고 7억 명이 영접을 하고 10도 40도 템포리 윈도 지역이라고 하지요. 미전도 지역 안에 교회 개척이 된 교회 개척의 4분의 3이 이 영화를 보고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개척이 되어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제일 파워풀한 전도지를 아까 제일 쉬운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10개의 캐시어 가운데 저분입니까? 제가 줄이 기네요. 더 감사합니다. 전도가 기도 없이 됩니까? 줄이 길어서 감사합니다. 그 캐시어 얼굴을 보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주님, 오늘 내 계산을 끝나고 내가 즐겁게 반갑게 그분에게
first time and the last time. 오늘이 처음이자 끝으로. 이 미국에서 어떤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미국도 지금 영적 쇠락이 와서 낙태 직전 합법까지 통과가 되고, 아시죠? 10개월 출산 직전까지 낙태 합법합니다. 10개월 됐는데 아기가 나오는데 낙태 합법화. 맨하탄에 마약 파는 알비버스가 24시간 발전기 가동하면서 30대 이상 꽉 채우고 있는 거 아시지요? 뉴저지주도 어저께부로 마약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미국 땅이, 여러분, 기경되지 않고는 영적 상황이 새롭게 기경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자이신 미국 교회가 청교도의 정신으로 다시 이 미국을 재생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기 와서도 복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도 금요일 날 이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 아직도 순수하게 기도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제2의 퓨리탄이 되어서, 청교도가 되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제2의 조국,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들의 조국, 이 미국을 더욱 사랑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일어나도록, 우리 민족이 이제는 제2의 청교도구나. 영국 사람들이 400년 전 청교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영어를 잘하는 2세대들이, 우리는 그동안에 2세들이라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2세대들은 40대 중반까지 진입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백악관 참모도 최고의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는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5년 뒤에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EM 패스톨들도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어른 EM 패스톨 못 구합니다. 청소년 패스톨 못 구합니다. EM 어린 유아 패스톨 못 구합니다. 지금 미국에 5,00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인원 수급이 15,000명이 필요해요. 어덜트 EM 5,000명, 중고등부 5,000명, 어린아이들 패스톨 5,000명, 영어권들. 그런데 15,000명 없습니다. 신학교에 텅텅 비어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유 뭐 이런 건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허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똑같은 심령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많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기도와 함께 전도를 배워서 삶 속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일터, 가게를 선교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첨단의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런 훈련 또 한 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지는 지금 전 세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도 다 회원들이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이거 뭐 찍어서 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꼭 요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글로 전하는 전도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글로 전하는 전도는 너무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민족입니다. 유엔본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76억 가운데 문맹자들이 전 지구 인구의 50%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자기 나라 글을 해독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읽질 못해요. 이 문제도 커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전하는 전도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모슬렘 쪽 사람들은 알라가 사랑하지. 파푸아 뉴기니에는 지금도 하늘에 가는 비행기를 신으로 믿는 부족이 있는데 그럼 비행기가 나를 사랑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남은 것은 말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하지만은 눈으로 보여주자.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어서 스크린으로 보여주자. 누가복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대사를 만들고 이 영화 배우를 찾는 데만 해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고 주인공의 이름이 디큰이에요. 그리고 실제 집사님이시요. 그래서 이분 부를 때는 미스터 디큰 그래야 돼. 김 집사님 그거를 미스터 디큰 라스트 네임에다가 디큰 이런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을 찾아내게 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제작하는 시간 안에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나음이 일어나고 거울을 든 보조 요원이 거울을 내려놓고 그 영화 배우인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분에게 다가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영화가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글로 전할 때는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지 않아요. 자기 고정관념에. 말로 전할 때도 이미지가 잘 깨지지 않아요. 고정관념 그대로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스크린 안에 나오셔서 그분의 긍휼과 병자를 고치심과 구원해 주심과 그분의 메시지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 않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이 영화의 끄트머리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영접 기도가 있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격적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프로파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분들이 말씀이 들어오므로 말씀이 스스로 전도를 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표현이 약하고 영어를 못하고 우크라이나어를 못하는데도 이 영화가 전도를 대신 다 해주니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고정관념이 영화를 통해서 다 깨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알거든요. 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현장으로 갑니다. 프랑스든 독일이든 헝가리든 폴란드의 전도지를 몰려오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빵만 줄 것이 아니라 빵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을 줘야 되겠다고 찾아보니 전도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전도지가 없는 겁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한 60명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정도 보내면 될까요? 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 오직 전도만 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목사님, 10,000장 정도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봤자 지금 여기 베를린에만 해도 30만 명이 모여 있는데요. 10,000장 갖고 턱도 안 찹니다. 주여,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허 목사님께 언론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50명 선교사님에게 만장씩만 줘도 50만 장인데요. 송료까지 합치면은 이거 여러분 찢어지질 않아요. 일반 전도지는 일회용인데 이거 받은 분이 포주문을 놓고 집에 와서 보면 모서리가 다 나가고 그래요. 또 이 전도지는 저희들이 또 특수용지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도지들은 보통 다 복사용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한 번만 보고는 그냥 냅두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보낸 전도지가, 이렇게 귀한 전도지가 재생산이 일어나야지. 받은 분이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너도 봐 돌려볼 수 있어야 되겠다. 특수용지, 종인데 플라스틱 같아. 찢어지지가 않아. 커피가 쏟아져도 훼손이 안 돼. 일반 용지들은 커피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호주머니에 넣어도 모서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돌려놨습니다. 이 돌리는 값이 전도지 찍어내는 값이나 같아요. 막 천장씩 한꺼번에 프레셔가 누를 수가 없다고 그러고 이걸 계속 사람이 인건비가 드는 거죠. 해서 이거 찍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존하는 전도지 가운데 가장 최강이다 평가가 있습니다. 로잔 복음화 협의회에서도 벌써 오래전에 이 전도 툴을 채택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놀랍게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성경 유럽에 100불씩 주고 사줘야 되는데 돈이 감당이 안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있어요. 최고의 학자들이 48권의 기초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선한 생활로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앞쪽은 전도, 뒤쪽은 양육입니다. 이 이상 몰라. 앞으로는 이제 능력 전도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그럴날도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적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런 전도가 앞으로 또 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전도지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최강이고 효율적이라고 일컫는 이런 전도지들이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보유하고 있고,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형편이 된 대로 일단 찍은 것을 보내주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사용해보고 벌써부터 지금 더 보내달라. 지금 1000만 명의 피난민들이 남았는데 1000만 장의 전도지를 곧 찍을 준비를 하세요. 우크라이나 국외에 400만 명인데 400만 장의 전도지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참 위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아직 피난 가지 않고 그냥 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하고 같이 생사를 같이 하겠다 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남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비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휴전이 되고 나면 휴전이 좀 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동부 쪽은 러시아 정교회고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져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지금 유럽도 그렇고 전쟁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굉장히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명인데 한국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4천만 장의 전도지를 찍을 준비를 좀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부탁을 다 받게 됐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허영행 목사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갑자기 순서를 바꿨으라도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교우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겠습니다. 2개를 보겠습니다. 33번 비디오 클립입니다. 루마니아에 손자 6명을 데리고 도착한 할머니예요.
33번 비디오 클립입니다. 눌러주십시오. Pray, pray. 우크라이나에서 25년째 선교하는 GMS 김병범 선교사입니다. 전쟁 발발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여서 루마니아로 들어와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서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전도지가 필요합니다. 전도지를 읽고 직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전도지를 만들어 구호품과 함께 선교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이러한 절호의 찬스에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에 있는 33번 비디오 클립도 플레이 해주시면 밑에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피난민들이 옷들이 저러니까 우리가 별로 피난민들에 대한 애착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커피 마시고 TV 보다가 저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울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바로 저 필름은 우리 한국 장로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얼싸 안아주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니 그냥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사랑이 굶주려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피눈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빵이 아닙니다. 빵은 한 끼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있는 전도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하고 무관한 나라가 아닌 것이 18번 사진을 보면 우리 한국의 25세 나이로 18번 사진입니다. 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지금 사진은 나이가 좀 들은 사진입니다만은 25세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25살 나이에 들어와서 한국 최초로 히브리어에서부터 한국말로 지역을 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선교사입니다. 뛰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와 있는 유대 이민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삭 프롬킨. 이분이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과 이름을 다 개명을 해서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한국명 피덕 선교사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은 처음부터 미국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후원도 안 되었는데, 이분이 무려 애양원에 40채의 집을 도네이션을 했고, 그는 은퇴해서 아무나 모르는 미국에 와서 짐이 될까 봐서, 늙은 나이에 선교지 한국에서 짐이 될까 봐서 LA에 들어와서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조용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세계 8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빚이 있습니다. 생명의 빚을 이제 거꾸로 전도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4천만 장이 필요합니다. 우선 50만 장부터 필요합니다. 사진 몇 카트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28번 사진을 보아주시죠. 지금 벌써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 최고의 전도지를 찍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29번 사진을 보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37번 사진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예수 믿는 민족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경제 파리의 대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도 우리 한국도 쇠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민족의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전 세계에 전도지를 보내고 복음을 수출하고 우크라이나에 복음을 수출하고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전도지 보내기 운동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중심에 미주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세계의 수도 현대 로마에서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4천만 장의 전도지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도시 선교회 ICM, 미국 재부운동, 전세계 111 군기도 운동,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